사무엘 7장은 저희가 그 전에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7장을 넘어서 8장 말씀을 저희가 오늘 봅니다. 사무엘 7장에 있었던 사건을 잠시만 떠올려 보면 사무엘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고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승리를 거둔 지명을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그 땅의 지명을 계명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거뒀던 승리가 얼마나 컸었냐면 이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었고 또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많은 지역들을 다시 회복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없이 평화가 없었던 시간들이 쭉 진행이 되고 이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사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아서 자기의 일들을 좀 분담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는 좀 마음이 달라서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공정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큰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던 그 개인의 입장에서나 또 한 국가의 발전과 또 번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근심이 걱정이 커서 왕이라는 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왕의 제도를 자신들에게 허락해달라는 이 요구를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존재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왕이 존재했었다라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도 버젓이 한 나라로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이 땅에 존재했었던 수많은 국가들 중에 한 나라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 처음부터 국가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이지 아니죠. 원래 사람들이 훨씬 이거보다 적은 단위로 존재를 하다가 이 단위들이 더 이상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옆 사람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과 비슷한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합을 하고 이 연합된 힘을 토대로 주변에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흡수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형태가 벌어지게 되냐면 이러한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일들을 앞장서서 행하는 집단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하는 이렇게 계급의 집단이 나누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장서서 그 집단을 공동체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를 통해서 자신에게 머리 숙이고 있는 그 어떡합니까? 공동체 일원들을 보호해주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그에게 무력과 재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이 시스템화된 것이 뭐냐면
바로 국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시스템, 이 국가라는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배불리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국가가 출현하게 된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목적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국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탄생의 배경이나 목적이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생겨난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코 세상 나라들과 같이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생겨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 나라의 존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부국한 나라, 더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와 연구가 되어지지 않은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인간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런 정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 나라의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유일한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더 부국해지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치와 경제나 문화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법들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법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 나라처럼 보였다라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그 가치는 결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다른 이방 국가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방,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에부터 보호받으며 어떻게 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그들과 똑같은 문화 수준과 경제 수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지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 정치 이념에 따라서 극한 대립을 보여주는 냉전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스위스와 같은 몇몇 영세 중립국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둘 중에 하나에는 분명하게 속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런 대립이 극으로 치닫다 보니까 80년대에 있었던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공산주의 국가들끼리만
치르는 그런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84년도 LA 올림픽 때는 어떻습니까? 소련을 비롯해서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또 반쪽짜리 올림픽이 치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반쪽으로 나눠져서 극한 대립을 벌였던 이유는 뭐냐면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세력이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야, 민주주의가 좋은지 공산주의가 좋은지 누구도 아직 자신있게 답을 내놓을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가 속해 있는 이 체제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사,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 두 이념이 극에 달할 만큼 경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으로부터 한 50여 년 반세기가 지난 이후에 지금의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직도 허울적으로 이름만 우리의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나 사실 그 나라들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르면서 이 공산주의를 표방했었던 나라들, 그 국민들도, 그 나라의 지도자들도 알게 된 것이죠. 야,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공산주의를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자꾸 도태되어져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라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이 시장, 자본주의 체제 쪽으로 그들이 서서히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강요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의가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몇십 년간의 시간들을 보내고 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인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이방 국가들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나라가 훨씬 매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보다 왕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이방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수도 없이 침입하고 그들이 침입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되풀이되다 보니까 우리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스템을, 우리의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와 같은 사람을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왕이라는 제도를 요구할 때 그들은 이 왕을 요구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통치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여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사사에서 왕으로 그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너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실 때 이 이스라엘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나 혹은 인간 지도자를 통하여 그 땅을 인도하신 적이 없었고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그들에게 준 것이죠. 비록 모세가 처음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땅에 나와서 모세가 자기 혼자 이 백성들을 다 다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들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들을 나누어지기는 했으나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되어지는 잣대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경험이나 기술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로 치자면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 누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판사가 똑똑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정하는 것이 아니죠. 죄가 있으니 이 사람에게 형벌을 이만큼 주겠다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 따라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정합니까? 법이 정해놓은 것을 따라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인지를 판단하고 법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네가 얼만큼 형벌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 똑똑해서 그 일들을 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인간 지도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들의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권을 주어서 네가 한번 이것을 인도해봐라 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인간 지도자들은 무언가를 판단하기 앞서 누구의 뜻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앞에 나와서 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단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풀이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했을 뿐이지 누구도 그에게 그 사람들을 판단할 만한 권력을 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인간 지도자들은 어떠한 힘도 어떠한 권력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나 사무엘은 이 사무엘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결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권력을 나누어 줬는데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평하게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나 사무엘은 결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야, 지금 너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야. 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너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야. 누구에게 불평하는 것이라고요? 나에게 불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누구에게 그 이스라엘의 왕 되신 그 자리를 양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네가 대신 내 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하고 그 능력을 넘겨주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에게 특별함이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특별함이지 결코 그들이 민족의 지도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인간 왕이 너희들에게 세워지게 되면 너희들이 오히려 그 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이야 하고 그 예를 11절에서 17절까지 쭉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그 왕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왕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이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어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 하십니까? 안 듣겠다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희들이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 안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왕을 꼭 갖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의 바램과 욕구를 꺾지 않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꼭 가지고야 말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범죄한 우리 인류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민족들, 저 이방인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구를, 그들의 바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된 길임의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그토록 나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심판받을 이유를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사모했던 그것들이 너희들이 내게 징벌을 받을 이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야, 저 사람에게 혹 뭐 배울 것이 있다, 본받을 것이 있다, 도전받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직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 중에 어떠한 왕도 그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친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다라고 일컬어졌던 다윗조차도 왕으로서는, 백성의 지도자로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그의 가장 큰 잘못을 흔히 밧세바와 벌였던 간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다윗에겐 많았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년에 그가 행한 인구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가 왜 큰 죄가 되냐면 고대에는 인구가 많다라는 것이 그 나라의 부국함을, 그 나라가 얼마나 힘있는 나라인가를 드러내는 가장 큰 재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구 숫자를 헤아림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만족하는 겁니까? 야, 내가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로구나.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내 치세 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큰 번영을 이루었구나 라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만족함을 누리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이 행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을 꾸짖으시면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이 잘못했으니 다윗에게 심판하시면 되는데 다윗에게 세 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네가 선택한 대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보여주셨던 세 가지 선택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 왕의 땅에 7년간 기근이 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네가 선택하면 네가 선택한 대로 내가 너에게 징벌을 내릴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번째를 선택했을까요? 세 번째를 선택해서 그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개인의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주시고 여기서 선택해 라고 했으면 당연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한 잘못이니 내가 내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이 3개월의 고통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심판을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라는 제도를 요구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 안에 속한 구성원들의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평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 안에 속한 구성원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며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뭉쳐놓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 계승했습니까? 교회가 그것을 계승한 것입니다.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나 형통함이나 성공과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죠.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모여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마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세상적인 시스템을 바꿔서 내 유익을 귀천다는 것처럼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이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제도와 시스템들을 이 교회 안에 들여서 우리가 그 제도와 시스템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안목과 유익들을 이곳에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안에 버젓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 있는 목사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청명할 때 더 많이 배우고 외국에서 유학하고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그 교회가 커갈 때 어떻게 그 교회가 커갔는지 그 시스템과 그 비밀들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 목사로 데려다가 그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 교회에 고스란히 적용해서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좀 큰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목사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이것들을 하니 우리도 이 시스템을 하자고 합니다. 큰 교회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니 우리도 이런 훈련을 우리 교회에 들여오자고 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교회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분명히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될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결코 발전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부흥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모여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를 훈련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시스템이나 훈련들이라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알아갈 것인가 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그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자 훈련시켜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훈련들을 거쳐도 그 영혼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웬만한 교회들을 가게 되면 이제는 대부분 주일날 2, 3 한국 예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형편상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이 해야 할 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 예배 시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시간이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내가 빨리 예배드리고 내 볼일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들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바로 이 교회의 예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예배 시간들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시간 안에 예배를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20분 이상, 30분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 시간이 길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 시간은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들이 하고 교회 중직이라는 분들이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슨 식당 예약 손님들 받아서 그 손님 내려놓고 또 다음 손님들 받아서 식당에 음식을 파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각 순서대로 책임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섰어도 결국 우리를 인도해 가는 이 예배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목사인 제가 아무리 30분에 맞게끔 설교를 준비해서 이 앞에 섰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준비해서 이 앞에 섰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자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싶은 대로 그 예배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들을 인간들이 정해놓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끝내야 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일들을 끝마치기 위함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약속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끝나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신념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목사의 설교가 길다고 예배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자들은 예배 아무런 기대가 없이 나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내가 무언가 해야 할 그 생각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 시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바에 그냥 편안하게 정해놓은 약속 시간 그 세상의 본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 한두 번 빠졌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 처음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지 못하고 정해놓은 그 시간에 이것들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의 많음이 교회의 시선이 좋음이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교회 목사가 아주 유명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장로의 숫자가 얼마고 권사들이 얼마라는 것이 결코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교회 가운데로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사도 교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으로 각종 훈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만약에 목사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모든 것들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양떼를 노리는 일이지, 그것은 결코 목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인간 목사를 높이고 그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인간의 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느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 아니하니 있어도 나는 이 인간의 왕을 꼭 얻고야 말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장로들의 간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 죄를 우리가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요?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심판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그 목적들을 온전하게 기억하십시오.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통치받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